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지경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엄마와 어린아이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길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죠? 사탕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탕을 아이가 보았습니다. 사탕은 포장지는 벗겨져 있었지만 굉장히 예쁘고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사탕을 손으로 주었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먹으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엄마가 보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게 아들,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시내에 가서 제일 좋은 제과점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사탕을, 최고급 사탕을 사줄게. 이 땅에 떨어진 사탕은 아무리 예뻐 보여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가장 좋은 사탕을 사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화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이 땅바닥의 사탕은 먹지 않고 최고급 사탕을 먹는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시작으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 16장입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아닌 여종 하걸로부터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스마엘이 종의 아들이라서 또는 이스마엘의 신분이 미천해서 이런 이유를 뛰어넘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일까요? 그 이유를 가나안의 기후와 지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가나안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완전한 건기라서 비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비가 내리는데요. 이때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굳고 메말라서 파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네, 제가 이 땅에 직접 간 게 아니라서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파종과 수확이 가능하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가나안은 기후로 볼 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갇힌 땅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지도에 가나안이 지도를 안 넣어놨나 봐요. 지도 가나안이 이 가운데에서 조금 왼쪽 아래에 있는데요. 그런데 가나안의 주변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갈 수도 없고 위험한 데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돔, 모압, 암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시리아라고 불리는 이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이방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멘. 가나안은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주변 나라들의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쉽습니다. 특히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쉬운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공격받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나안은 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가나안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요단강, 갈릴리 호수 사이에 주로 이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은 다른 땅들보다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요단강은 근처 사람들이 사는 산지보다 낮은 곳에 있으며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 아래에 있고 사해는 약 400m나 더 아래에 있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낮은 곳에 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따른다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상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 방법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며 살라고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도를, 뜻을 실제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이 애굽에는 600km나 되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애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 당시 그 형편에서 살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남아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갔고 이 일로 인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죄를 짓고 사례를 바로의 집에 들여보내는 죄를 짓고 바로와 바로의 집이 재앙을 받게 하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종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가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종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통용되는 방법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도 현실적인 방법이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례가 아들을 낳지 않는 한은 상속자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상의 현명한 방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방법이 아무리 현명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따를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방법이 현명한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라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아브라함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자는 아내의 사례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우르에서 부르셔서 멀고만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실 계획을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여종을 얻게 되었는데 이름은 하갈이며 애굽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긴 여정을 했는데 그 여정 도중에 얻게 된 종이 하갈입니다. 아마도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종들을 주었는데 그때 얻은 종이 하갈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갑자기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너에게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아내의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례는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는 이 말이 아니라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례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사례는 말을 더합니다. 혹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에게는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고 말을 건네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바로 이 세상 관행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 방법 사용하면 혹시 자녀를 얻을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리고 세상 방법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례의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례가 이 말을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세상 방법을 따르게 되고 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여주인 사례는 임신을 못하고 여종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종 하갈이 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례는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긴 시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상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종이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례가 종의 멸시를 받게 된 것은 말씀을 불신하고 세상 방법을 따르자고 한 자기 자신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모욕은 아브라함이 받아야 한다며 아브라함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는지, 아브라함 당신이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길 원한다고요. 사례의 이 말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례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종 하갈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그러자 사례는 하갈을 아마도 마음껏 학대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고 깨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세상 방법을 따르게 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시간 동안에 깨어 있지 못했고,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다가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 방법을 구분하며 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며 특히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도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사례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례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세상 방법을 따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배우자 모두가 말씀 앞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며, 그리고 지금의 배우자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갈을 보겠습니다. 하갈도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갈은 단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생겼다고 주위를 멸시합니다. 이 일은 맞아 죽어도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식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인을 멸시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갈의 문제는 하갈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보통 조금의 힘만 생기면 교만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주된 원인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억울함 피해보지 않도록, 성공하도록, 관계를 잘 가꾸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도록 가르쳐주고 경험담을 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사들, 기업인들, 교육자들, 유튜버들, 정말로 좋은 말 해주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따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현명한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 시대에 누구나 인정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따른 방법이 현명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령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는 현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영향력 없는 자들, 그들 옆에 계셨을까요? 돈이 되고 인맥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게 현명한데, 또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권력자들, 그런 힘 있는 자들에게 잘하는 것이 현명한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특히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징계를 받고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나는 나음을 받고, 왜 이런 현명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현명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명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고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더 현명한가, 무엇이 더 지혜로운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걸어온 길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간 아끼고 시간 내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예배자를 지키며 섬기며 사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말씀 따르며 승리하며 살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갈을 보십시오. 임신한 몸으로 도망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아무리 잘 도망친다 하더라도 갈 곳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쉴 곳도 먹을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의 학대가 하도 심해서,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친 하갈은 광야의 어느 샘 근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갈이 천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천사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그분을 잘 모셔라. 이 말은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학대를 더 받으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너희 아이는 안전할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시작으로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은 태어날 아기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다. 성도 여러분, 하갈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갈의 아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돌아가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이 일로에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초라한 신세, 이 위험한 상황, 이 답없는 처지, 이런 지경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나 나를 살피시는 분이었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은 원어로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악센트가 뒤에 세 번째 글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엘로이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며 로이는 보다는 뜻입니다. 합해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어떤 시선이냐? 심판의 시선은 아닙니다. 증오의 시선 아닙니다.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은혜의 시선으로 누구를 보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은혜의 시선으로 하갈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어떤 처지에 있나요? 교만하여서 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주인을 멸시하는 이런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도망을 쳤지만 도망을 가다가 죽던지 아니면 잡혀서 죽던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던지 이렇게 죽을 일만 남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하갈을 은혜의 시선으로 보십니다. 그리하시고는 하갈을 살리시고 하갈의 아들도 살리시고 그 둘의 인생을 책임지기까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이라는 이름이 누구를 통해 알려지고 있나요? 이 떳떳하고 정당한 인물이 아니라 하갈이라는 부끄러운 인물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이 하나님이 하갈만 살피시나요? 아브라함도 살피십니다. 그런데 어떤 아브라함인가요? 깨어 있어서 자기를 지키고 거룩과 정결과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런 아브라함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종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려 한 아브라함, 깨어있지 못해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도록 모든 권한을 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은혜의 시선으로 살피십니다. 그리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을 취소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실수하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웃기까지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날 위해서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살피실까요? 엘로이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잘난 하갈 아닙니다. 멋진 아브라함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어있지 못했던 하갈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깨어있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잘할 때, 올바를 때, 떳떳할 때 그런 때에만 나를 살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떳떳하지 못할 때 그때에도 나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은혜의 눈으로 보시기만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나의 어느 부분에 하시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나의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바로 그 부분에서도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르가 원래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것은 원래 바벨 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자들이 모여있던 땅,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힘을 모아서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흩어지게 된 심판의 땅, 성경적 시선으로 봤을 때 죄악의 땅이며 교만의 땅이며 그리고 실패의 땅이 바벨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바벨 땅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한 사람을 바로 그 바벨 땅에서 부르십니다. 바벨 출신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복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실 길이 열리는 이 엄청난 일을 바벨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성도님, 성도 여러분, 어떤 아브라함이요? 거룩한 땅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인가요? 아닙니다. 교만의 바벨, 죄악의 바벨, 심판의 바벨, 바로 그 바벨 출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십니다. 나의 교만함, 나의 이기심, 나의 그 지독한 고집스러움,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망쳐버린 것 같은 일들과 관계들, 내가 망가뜨린 것 같은 계획들과 삶,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의 잘못되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그 모든 지경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가 나에게 찾아올지를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엄마와 어린아이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길바닥에 사탕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먹으려 합니다.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그거 먹지 마. 먹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저 시내에 가서, 아니 저 서울에 가서 제일 좋은 최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최고급 사탕을 사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만 기다려입니다.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땅바닥에 떨어진 거 먹지 마. 세상 방법으로 얻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현명해 보여도 그것들은 모두 땅바닥에 떨어진 사탕일 뿐이야. 흙 먹고 먼지 묻고 먹으면 탈나는, 먹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땅바닥의 사탕일 뿐이야. 그러니까 세상 방법 따르지 않고 현명해 보이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 너에게 준 직분 지키면서, 너의 삶 지키면서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세상은 흉내도 못 내는 최고의 것으로 너를 채워줄게. 우리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아버지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면서 우리의 모든 지경을 은혜로 채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힘내시면서 한 주를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6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